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9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321쪽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말 같이 하리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말씀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옆 사람이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은 거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는가. 그것이 바로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의지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 것들, 보이는 것들 이것은 다 멀리하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 하나님 꼭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우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도와주실 때 우리 모든 삶은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할 때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면은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시고 수많은 말씀 비유를 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하루도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 보면은 봄에 비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비가 와야만이 봄에 바로 씨를 뿌리고 씨가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봄비, 그 다음에 가을 이 가뭄 들으면 안 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적당히 비를 내려줘야만이 모든 식물이 그야말로 잘 연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우리나라하고 유대나라가 좀 틀려요 보면은요. 우리는 봄비 하면은 이른비 하면은 봄 3, 4월 달에 그리고 늦은 비 추수할 때 오는 비 하면은 이건 바로 10월 달, 9월 달, 11월, 10월 달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유대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늦은 비가 반대요. 3, 4월 달에 씨 뿌릴 때 늦은 비 농사 때 꼭 이 비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뿌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 때는 이제 이른 비, 파종할 때 바로 그래서 여기 비라고 하는 것은 비를 구하라 하는 것들은 농사 짓는 사람에게 비는 꼭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믿음 생활해 나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의 단비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 하나님 말씀의 단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주셔서 촉촉인 적셔서 우리 신앙이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메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자라는 그런 신앙. 비가 오고 난 후에 지금 엊그제 비가 왔습니다. 보면은 물을 주고 그랬었는데 그야말로 큰 가뭄이었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 가뭄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은 식물을 보면은 파랗게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단비에
그야말로 비의 효력이 이렇게 귀한 것이로구나. 만물이 보면은 그냥 웃음을 치며 막 날개를 치는 것 같아요. 새파랗게.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래, 식물들도 저렇게 비를 맞고 새파랗게 생생하게 살아나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이 성령의 단비, 하나님의 단비를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서 새겨서 우리 신앙이 활동력 있는 신앙, 활기찬 신앙, 성령이 넘치는 신앙, 이런 믿음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가 얼마나 유익하는가,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단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신앙이 메말르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비를 구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의 단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기 위해서는 마음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모함, 즉 마음의 그릇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2절 보세요. 2절이 보면은 우상,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드라빔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수호신입니다. 보면은 우상이죠. 보면은 이 드라빔은 허탄한 것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복술자들은 이 점치는 애언자들인데 이들은 어때요? 진실하지 아니하며 거짓 꿈을 말하며 그들의 위로는 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믿음의 자녀들을 흔들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의 압이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의 영으로 유혹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성령의 단비와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의지하는 다른 대상,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 하나님보다 더 다른 대상이 높이 있다면 이것은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때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상들, 여기 보면 드라빔이나 복술자, 이것을 의지하면은 백성들이 어떠냐면은 양같이 유리합니다. 돌아다닙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엇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갔을 때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쓰러져도 넘어져도 내 신앙의 목표가 정확하면은 그 목표를 향하여 다시 일어서서 털털 털고 갑니다. 그런데 이 목표 방향성을 잊어버리면은 헷갈린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확실한 방향, 내 신앙의 목표가 정확하는가, 오직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것을 깊이 마음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세워지는 계획이나 우리 가정, 사업장, 일터, 직장 모든 것들이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아갈 때 이 하루가 기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은혜를 위해서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3절 보세요. 목자에게 노를 바라며 숫염소를 벌하리라. 수염소는 거짓 목자들, 유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물론 이 모든 성도들을 지도하는 목회자들 참 중요합니다. 교육자들. 그야말로 말씀 하나 바르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당연하 이런 곳에서도 결정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도 올바라야 됩니다. 행하는 모임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만 이것이 벗어나 버리면은 인본주의가 되어버려요. 인본주의, 즉 사람의 방법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면 모두 각자 갖고 있는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억도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자체가 사람의 위로나 사람 편이나 사람 중심적으로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이게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면서
또 리더하고 이끌어 나가는 방법들도 조금은 서운하지만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 영광, 이 길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결국에 주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 수염소를 벌하고 거짓 목자들이나 잘못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에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에도 선생된 자들아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바로 받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분 잘못 가르치면은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잘못 가르친 자들의 죄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지도하는 사람은 올바로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합니다. 3절 하반절에 유다 족속들을 돌보아서 전쟁의 준말을 사용한다. 준말은 강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연단을 합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로마서 5장 3절 보면은 환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환난을 줬을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송정소망교회 이름을 짓게 된 배경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소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제가 기도원에서 수많은 투병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와서 그래 수많은 환난과 연단과 고난은 결국에 소망의 열매를 주기 위한 것이로구나. 거기 소망은 그냥 바라는 기대와 그냥 바라는 이런 기대가 아니라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마음으로 새길 때는 반드시 그 뿌리에는 그 배경에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를 통하여 소망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소망 가집시다. 바로 이런 의미들이 아니라 반드시 그 열매를 볼 때마다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과일을 따기 위해서 농부는 이 과일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모릅니다.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수박 줄기에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바로 수박 농사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줄기가 쭉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딱 수박 하나를 열게 만들더라고요. 한 줄기에서. 그리고 수박 열매가 맺으면 다 따버립니다. 하나만, 한 통만 열게 만들어요. 그래야만이 큰 수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많이 수확한다고 해서 그 한 줄기에 3개, 4개 수박 열매가 맺으면 큰 수박을 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수박을 여러분 먹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농사꾼이 바로 그걸 관리를 했을까? 그겁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바로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만이 온전한 신앙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믿음 성장 성숙되는 것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단 마귀가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비전을 줍니다. 승리를 예언합니다. 4절 보세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는다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가 바로 그겁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말라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자연 환경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잘 붙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가? 이 관계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그에게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의 근원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5절 용사같이 싸워라.
담대하게 나가 싸워라. 그리하면은 진흙중 원수를 밟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준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고 아무리 질퍽거리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워줄 것이다. 담대해라. 말씀 믿어라. 그리하면은 애국 군대를 막아줄 것이고, 그들을 힘이 없으면 바다에 수장을 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야말로 완전하게 편안하게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유다를 견고히 세우고 요셉 족속을 구원시킬 것이며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그 길을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좋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좌절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 옆에 같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그때마다 간절히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끌어 주시옵소서, 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은 주의 때가 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 왜 우리가 견고히 나가야 될 것인가? 나는 6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나는 내가 너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즉 공동 번역에 보니까 하소연을 들어주리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도보다도 푸념이에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하소연을 내가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한 모습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에 따라 하소연하면서 불평하면서 그야말로 믿음 부족한 언어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적절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에 대한, 즉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자손들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기다렸을 때, 단비를 기다렸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로 책망하거나 우리에게 꾸짖음 갖지 아니하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때에 따라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메시아 시대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 꼭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한 군데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하며 모든 인생의 표대와 방향을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은 네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리라. 휘파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휘파람을 쫙 붑니다. 그 모여 쭉 가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 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전부 신호를 보내서 다 모이라고 합니다.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내가 그들을 구속했고 내가 너희를 건져줄 것이고 그리고 전에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품 안에 하나님은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휘파람 소리를 듣고 주의 품 안에 모이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고 바로 내가 너희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 마지막에 종말에 사는 믿음의 자녀들은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같이 근신하여서 깨어라, 근신하여서 깨어라,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 그 이유가 어느 때 주님이 오실 줄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달란트 비유에서 각자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열천의 비유에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등불 준비할 것이고,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리하여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흩으시기도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자, 9절 봅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모이는 120명들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더 모여서 엄청난 일들을 발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 말미부터 3장, 4장, 5장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임하게 됩니다. 은혜 받아서. 그러니까 어때요? 전부 이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요. 끼리끼리 흩어집니다. 흩어서 뭐 됐을까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흩어져서 그분들의 마음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쓸모없어서 흩어버림이 아니라 흩어서 씨를 뿌리고 파종하여서 번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고 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보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들은 헤맸습니다. 왜 하나님이 흩으셨을까? 물론 그들이 죄악입니다. 그런데 흩으셔서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흩어졌습니다. 각 나라마다 유대인들이 지금 많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재계입니다. 문화, 사회, 정치 모든 바로 이 곳에서 핵심적인 멤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적은 시지만은 하나님의 그들을 흩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을 갖게 했고 가는 곳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10명 이상 모이면은 다 그들은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조그마한 그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밖에 안 되는 그곳에 모였다면은 끼리끼리나 뭔 일 하지 큰 세계적인 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흩어버렸습니다. 뒷면에 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 나라 종으로 바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애굽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다면은 강원도 면적을 했습니다. 400 바로 이 장정 60만 2 내지 3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애굽으로 잡혀갔을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믿음의 민족을 이룰 때 이스라엘 나라는 싸우고 투쟁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아주 이 나라는 그야말로 전쟁터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룹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잡혀가게 하고 그들의 신분상승도 못하게 전부 노예로 만들어서 똘똘 뭉치도록 만듭니다. 430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무리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마음으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바로 주의 선한 뜻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간구했을 때 결국에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있음을 꼭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민족을 내가 구원해낼 것인데 10절 보면은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강한 나라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부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얼마나 강한 왕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단번에 세상 말로 한 방에 바로 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10가지 재앙을 하셨을까? 이 모든 개구리 막 이런 재앙들이 그들이 라인각을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봐라. 우상들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꼼짝 못한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해내는데 인도하시는데 11절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를 치리니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 말이니라.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경건하게 세우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 꼭 붙잡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이 하루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이걸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또 믿음의 자녀들 전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